가람형제가 저희 교회 처음 이 비전에 동참할 때 그 노래 솜씨와 기타 솜씨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볼수록 더 나아지는 형제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찬양만큼은 그렇다는 생각을 하며, 그 찬양 그냥 나오겠습니까? 마음에서 삶에서 인격에서 나오는 거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가람형제가 지은 곡입니다. 참 좋죠? 이런 곡들이 여러 곡 있어서 저 형제를 가수로 하나님이 밀어 세울 계획이 있으시 않나라는 생각을 조용히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후원하고 싶은데 미래에 큰 제목에 후원하고 싶다, 그럼 저 형제에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힘을 될 것 같습니다. 재정만이 아닙니다. 기도와 마음의 후원까지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재주, 우리의 가진 것, 그것 참 적고 미약하지만 누군가와 비교하면 내가 제1이라 말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 삶에 가진 걸로 충분히 뭔가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 될 수 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삶에 이런 감격과 감사가 어우러져 믿지 않는 사람 저희 보고 믿는 거 저런 거구나, 참 좋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게 하는 저희 신앙 그리고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나 삶과 신앙이 따로 떨어져 다른 모습 되지 않게 하시되 오늘 말씀 중 바로 그러한 말씀 한 번 더 허락하시고 듣고 알고 또한 새기고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저희와 말해 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 나누는 사람에게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기도 내내 그 찬양 그 음들이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 요새 젊은이가 지은 곡식은 굉장히 그 감격스러운 그 노랫말과 음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끄떡거려 주셔야 가람형제가 힘을 얻지, 그게 뭐야 그러신 분들은 음악성을 탓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끄떡해 주시면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가람형제 1등 할 만하네요, 그죠? 어제는 여기에 또 바이올린까지 더해져서 누가 봐도 1등 할 만한, 아마 다음 주에 할 3위한 자매에게 이 팀이 뒤에서 후원을 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14절 15절 읽지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거기까지 잠깐 멈추지요. 한 비유입니다. 타국에 가는 어떤 주인이겠습니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말을 보니 꽤나 믿을 만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종이었기에 맡긴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이곳에 자기 소유란 말, 참 의미심장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전부를 맡겼다. 그러니 이런 생각듭니다.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종에게 자기의 전부를 맡겼다.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맡겼으며 또한 맡긴 만큼 기대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라면 이런 말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가진 모든 걸 맡겼다, 주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부탁했다, 의뢰했다라는 말 되는데, 신앙생활 중 저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주로인 걸 생각해보면 이 말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의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지만 참 어깨 서는 말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맡겼습니다. 15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되는 대로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아무거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되지도 못할 일, 해내지도 못할 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삶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그저
회개만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말씀만 읽도록 하지요. 여러 종류를 맡겼는데 주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떠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 그날입니다. 언제 올지 참 궁금하지만 별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으며 한다고 나오는 것 아니지요. 하지만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기독교 이름을 걸고 이 날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날을 산출해 내기도 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알아 뭐합니까? 알 수도 없는 거 아는 노력할 필요도 없지만 그거 알지 말라고 하는 건데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 마지막 날을 알고 사는 거 별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걸 철두철미하게 비밀에 붙이신 일인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 이것에 관심 많은 건 알겠지만 이것에 대해 알려 꽤 노력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날은 무서운 날이야 라고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이니 맞다라고 끄떡거리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그날에 대한 표현들은 좋지 않은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날, 분노의 날, 그리고 그날은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는 날, 등등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상상의 끝에 가 있는 최고의 좋지 못한 끝의 모양들, 그리고 두려움을 줄 만한 내용들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 당신 그 말 맞아, 당신 성경 알고 있구만 이라고 agree 해주십시오. 억셉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 겁니다. 이거 믿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날이 오긴 하지만 그날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을 맞이하고 사는 건 우리지만 그날을 계산하고 그날이다라고 알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길래 혹여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 상대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 힘겹기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심판 설교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건대 몇 년 목회 중에 비유적으로 한 서너 번 한 것 같습니다. 주제가 심판의 설교는 해본 적도 없고요.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제가 심판에 대한 것 많이 하던가요? 계시록 많이 제가 나누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신경 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기에 그런 사람 있거든 단호히 아니라 라고 마음에서 접으십시오. 사람만 교제하고 이론은 듣지 마십시오. 혹시나거든. 이날 있습니다. 그날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25장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맞습니다. 마지막 계산한다 하십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 그랬더니 심판의 날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다른 말을 써줍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개의 날입니다. 잘못했다는 회개가 아니라 계산하는 회개입니다. 아시지요? 특히 유스들은 이곳에서 자라나야 되는 이 회개가 그 회개인가, 그 요셉이 저 요셉인가, 그럴 때 있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그 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회개가 그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계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계산한다는 거지요. 자잘못을 따진다는 겁니다. 잘못한 건 왜 이랬어? 묻고 거기에 대한 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심판이란 말 쓰는 것 같습니다. 심판할 겁니다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저희에겐 솔직히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심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한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단어며 쓰이는 단어기에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날 적던 크던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산출할 겁니다. 체크업 할 겁니다.
얼마 줬는데 얼마 남겼어 등등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어 또한 계산할 겁니다. 저지먼트, 판결할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판단으로 판결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갈수록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누구든 그렇지만 설교하는 자나 연설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의 제일 어려운 자리는 자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설교요 또한 가르침의 자리입니다. 그러길래 저는 처음 설교할 때보다 점점 갈수록 일주일이 저에겐 더 어렵습니다. 더 긴장되고요. 왜? 더 알아가시니까요. 예전엔 제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이제 얼마 지나선 당신은 그렇게 살아? 이런 표정이 나오고 또한 조금 지나면 에이 당신이 그렇게 안 살면서 그리고 판단도 하시다가 나중에는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당신은 그리 살아도 그 말은 내가 받아주지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수록 어렵습니다. 힘겹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헌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김전도사님을 앞에 세우고 김윤재야, 김민승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설교했어? 묻지 않습니다. 박광일이 세워놓고 제자훈련 어떻게 하든 김민승 목사가 제례도 하든 늦지 않든 혹은 준비도 안 해놓고 준비해온 것처럼 그러든 지는 기본생활 안 하면서 마치 한 것인 양 안 한 사람들 막 혼내키든 안 물으십니다.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알아서이기도 합니다.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길래 우리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저지먼트하면 안 됩니다. 진리입니다. 싫어서 미워서 저 사람 싫어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이래라고 결론 짓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랄지라도 부부랄지라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우리 목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려 합니까? 이건 하나님 몫입니다. 우린 나눔이 있고 의논이 있고 그리고 딜, 교집합이 있을 뿐입니다. 왜 자꾸 네 속에 내가 내 속에 네가 왜 자꾸 몰아넣고 너 잘못했어 내가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설 수도 없고 서봤자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뭐라고 큰소리 치는 남편이 우스운 거고 아내가 우스운 거고요. 부모가 큰소리 치고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 그러면 지는 우스운 거야. 왜? 그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중요한 건 얘기해 주시죠.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살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참 두렵습니다. 심판의 날이라 두렵기도 한데 그날에 심판하는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제 앞에 서서 저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말을 그분이 하실 텐데 여러분이 저에 대한 다 잘못된 부분을 모으고 제가 또 다 통일자복하고 모은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제시하면 일부가 될 겁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잘한 거 한 것도 있겠지요. 그거 다 모으면 그거 하나님이 저에게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죠. 그러기에 마지막 날 심판날이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두려워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긴장하십시오. 그날에 대해서 무서워만 할 건 아니지만 긴장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후회기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교단이나 혹은 어느 사이비 종교 그리고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각각 다르겠지만 이 심판날을 듣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신앙생활 삶 어쩜 그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즐거움에서 하기보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심판 안 받기 위해 최소한 욕 안 먹기 위해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잘하면 큰 집 지어준다니까 이 땅에서는 작은 집에 살았지만 가면 큰 거에 살자라는 마음에 여하튼 그리 신앙생활하는 거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생활은 곤란합니다. 그런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해선 안 됩니다. 오늘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사실입니다. 있을 사실이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 속에서만 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모든 단어 쓰고 싶습니다. but, however, 정말 focus in 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attention 하셔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신앙생활의 기준 삼고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 하나님이 날 심판하실 텐대로 기준을 잡으면 여러분 정말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대답해 보시지요. God is 뭐 얘기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답 나와야죠. 하나님은 God is 가장 많이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God is good. 그것도 괜찮았어요. 어느 교회 같은 God is awesome 이렇게 썼더군요. 멋지던데요. 저도 카피로 한번 써볼까 싶은데 이게 더 낫긴 해요. 그죠? 여러분 God is good도 있지만 God is love, God is good, awesome 모든 단어 되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겁주며 우리를 대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녀의 모습을 기대할까? 늘 애비를 겁내하며 집안에 들락달락하는 아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분 계십니까? 이상한 아빠다. 이상한 엄마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럴 리 없지요. 그러니 이분 저희에게 이것 보고 이것 알고 두근두근하며 신앙생활해라, 살아가라, 그것 때문에 헌금해라, 그것 때문에 나눠라, 그것 때문에 주일 참석해라, 11조라 그러지 않죠. 그건 별개의 중요한 일 때문에 하라는 우리를 위한 것들이지요. 오늘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 하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그게 알려지기 원하십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함께 읽습니다.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거기까지입니다. 요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회개했더니 잘 살았네요. 잘 해냈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볼 때 이 정도 칭찬했으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 받으십시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헌데 이런 칭찬받는 기준이 바로 이거네요. 함께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번 더요. 내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작은 일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일들 저를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하지 않을 겁니다. 너 간든히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전 어쩌라고요? 혹여나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 품에서 가만 있어라. 김민승 너 목사지? 여기에 그래. 너는 그래도 모세를 기준해야 되겠다. 제가 천국 가겠습니까? 뭐 평가 받겠습니까? 그냥 우리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되기 전에 이런 설교라도 해보자고요. 곽현만 형제님, 제가 모세를 기준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예. 너무 매몰치 하시군요.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한 분에게만 묻겠습니다. 한 분은 그럴 수 있다 치고 저분이 그렇게 말하신다 싶은데 두 번째 분이 말하시면 진짜가 되기 때문에 상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절 만약에 성경을 둘쩍거리며 넌 모세를 기준하자. 그래 가끔 제 이름이 두렵습니다. 제 이름이 데이비드 아닙니까? 다윗을 기준하면 나는 어떨까? 혹시 조나단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여호수아를 기준하면 어떨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 있습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조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신약 표기로 예수라는 거 아십니까? 기준이 예수아예요. 조수아라는 분 혹시 있나 손 들어보고 싶은데 그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비브리컬 네임이 조수아지? 너 그 예수거든? 한번 예수를 기준해 볼까? 여러분 천국 못 가지요. 혹 기준 그거라면.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준이 뭡니까?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이 우리에게 기준 된다는 거죠. 이거 잘 살펴보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그렇게 무척 힘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것, 즉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 내가 기준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 기준 두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기준 둡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하기 싫어서 적게 하겠다 선택하세요. 이것 때문에 많이 섬기지 않으려 내가 적게 배우겠다 선택하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지 않겠다. 왜? 많이 알수록 많이 살아야 하니까 선택하지 마세요. 그것만큼은. 하지만 그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그 수준으로서 그걸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미니멈을 말합니다. 그건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며 꼭 크리스찬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거 하나님이 그거 기준 보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가장 작은 못 기준입니까? 물을까요? 성경 매일 한 장씩은 읽습니까? 기도 10분씩은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정도는 해야지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마음 두고 옵니까?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맞추는 거 정말 큰일입니까? 큰일이 된 거지요. 한데 그건 못 맞추세요. 목사가 이럴 때 좀 할 말 다 하는 거지요. 평소에 마음 약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힘들지만 하십니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남 돕는 일 그리고 남 돕는 돈 얼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미니멈이 어디 있습니까? 1전 이상이 미니멈일까요? 하십니까? 가끔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것까지 혹시 여러분 선교비 작성하고 퍼센테이지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월급에서 뛰는 거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누군가 전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24시간 하진 못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뭔가를 하는 밥이라도 한 끼 사는 뭔가 있냐는 거지요. 여러분 삶 중에 하나님이 작은 것으로 심판의 기준 두며 그것 기준으로 물으신다는 거죠. 네가 위대한 간디만큼 살았느냐 모세만큼 살았느냐 안 물으실 거예요. 안심하세요. 절대 묻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거 물어봤자라는 거. 그런데 보세요. 김인승 너로서 그만한 교회 크기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뭔 줄 아느냐. 나는 안다. 너도 알 거다. 했느냐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 가끔가다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에 길을 써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덩치 이상의 일을 기획은 해봤지만 실행을 해본 적 없습니다. 조금 과한 일.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겁니다. 하지만 힘을 키워가고 교회가 성장할수록 그 일이 커질 거란 생각에 그것도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래 큰 건물도 많은 사람도 기대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는 기대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기준을 큰 일에 두기 때문에 하는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구의 미니멈이 나의 미니멈입니까? 이것 보면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의 기준인 미니멈입니다. 이 나라 살면서 카드비도 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요새 카드비 많이 주지. 저는 카드비를 받아보면서 늘 성경에 나타난 동일한 은혜의 말을 보지요. 펼칠 때 몇 날 몇 시까지 당신이 빚은 게 이만큼인데 미니멈. 그것만 내라는 것이요. 그거 내면 한 달 더 봐준다는 것이요. 극대치에 차기 전까지는 그걸로 버티는 거지요. 버텨지는 거지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그것 보시는 거지요. 그래 날마다 말씀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미니멈. 여러분 눈에 들어와서 이거 충격되는데 설교 드리면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거 실행해 봐야 되겠는데 미니멈이에요. 최고의 부분보다 미니멈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심판의 기준도 그걸로 두신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라는 생각서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없어 못합니까? 시간 없어 돈 없어 힘 없어 못합니까? 반대로 묻습니다.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없던 사람이 내가 있기만 하면 이래 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없어도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니멈을 하는 사람이 맥시멈도 가는 거지요. 어떻게 맥시멈을 생각하며 되기만 하면 레디만 되면 체험만 치면 아니지요.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세요.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가진 걸 할 수 있느냐 물으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인 우리 삶의 기준, 이 작은 일, 거기에 마음 두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해야 될 건 하십시오. 모자라다고요? 아닌 걸 알려드리죠. 25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25장 19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충분하다는 거지요. 적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충분히 그거 할 만큼 주십니다. 많이 있어서 한다면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죽었다 깨라도 안 도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도왔냐? 섬겼냐? 굶는 사람에게도 물을 겁니다. 했냐? 라고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슈람이라고 있습니다. 간디 수양관입니다. 간디가 처음 세운 수양관인데 어느 날 간디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슈리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MBA 경영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인도를 위해 큰 일을 할 생각에 간디를 찾았고 간디를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왜 오셨습니까? 예, 제가 그래도 배웠습니다. 저희 나라의 독립과 저희 나라를 위하여 제가 큰 일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뜻을 모아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큰 일에 간디가 끄떡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아슈람 공동체에서 하나의 일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처음에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아무런 다른 배정이 없으며 그리고 나라를 위한 회의에 참석은커녕 그런 일들, 심지어 가두시위까지 자기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내가 박사인데, 내가 영국에서 박사를 취득했는데, 이때 영국에서 취득했다면 거의 옥스퍼드 아니겠습니까? 취급했는데, 맞죠? 그리고 이 사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당히 찾아갔습니다. 그만둬야지. 날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간디 앞에 서서 분노 충천에 묻습니다. 간디요! 저 슈리만입니다. 압니다. 경영학 박사입니다. 압니다. 저 의기가 있고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압니다. 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압니다. 저 언어 됩니다. 압니다. 리더십 있습니다. 압니다. 근데 왜 저를 화장실 청소만 시키십니까? 그때 남긴 간디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압니다. 당신이 큰 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압니다. 당신에게 큰 일 할 줄 아는 능력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난 당신이 작은 일도 할 능력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간대한 사람이 말을 보고 이 사람 큰일 하는 사람의 기준이 이거였구나. 그래, 위대한 사람들이었으며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있었구나. 정말 대단한 눈을 가졌다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을 보면 실망한 일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못하면 그 실망은 정말 클 겁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제일 막바지 기준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되 이 기준에도 못 드는 저희 되선 안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기준 두십니다. 미니멈 이거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아십니다. 난 없어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못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삶 하나님의 뜻을 몽땅 이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대하게 세우는 그런 목표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내 삶 속에
너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느냐? 오늘도 조용히 기도하느냐? 오늘도 누군가를 조금씩이라도 소리 없이 돕느냐? 티내지 않고 하느냐? 너 할 수 있는 그거 하느냐? 예수님 말하십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다. 너도 할 수 있는 일 네가 하련 너 나 닮아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